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속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이루시는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해가는 장면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6월절 만찬을 이제 잡수시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철부지 같은 제자들, 예수님의 이 장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구속 사역의 그 드라마가 이제 마지막 종결 부분으로 가는데도 아직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지금 지난 시간 24절부터 예수님이 그들을 철부지한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짙은 복음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작정대로 잡혀간다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런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제 눈치채지 못하고 저희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그 싸움을 다투게 됩니다. 그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끝없는 그 가르침으로 교훈을 하시는데, 오늘 31절 말씀은 이제 베드로,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인데 그 시몬에게 이제 다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31절입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밀을 까부르듯이 얼마나 너희를 청구했는가. 내한테 내놔라 이거죠. 사단이 끌고 가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미숙하고 철부지한 제자들, 아직도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그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아직 없어서 이 세속을 바라보고 누가 크냐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죠.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 뜻을 나중에는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기도하겠다 이 말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이제 나중에 깨닫고 돌이킨 후에, 지금은 지금 모른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교훈할 때 그러잖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것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 답답하면 한마디씩 그렇게 해요. 때리고 뭐 가르쳐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금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이제 깨닫고 더 잘하면 알게 된다. 예수님이 꼭 그런 심정입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너희가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나면 내 형제를 이제 오히려 굳게 해주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을 지금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33절에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말은 참 안 했으면 딱 좋을 말인데, 안 했으면 얼마나 그 참 무난하게 넘어갈까 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게도 베드로에게 이런 그 호언장담, 이게 이제 인간의 자기 의에 기초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호언장담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버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옥에 가시면은 옥에도 따라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준비하였다. 인간의 준비가 얼마나 무력한가.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얼마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생각인가를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실수케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교육이 가장 잘 되는가 하면은 그 좋은 교사는 사실은 학생이 다 이렇게 잘 되도록만 하는 게 아니죠. 실수하는 걸 때로는 놔두고 실수해보고 나서 그것을 가르쳐야 그게 자기 지식이 된다는 거죠. 실수의 타이밍, 그게 정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가장 절호의 찬스. 또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야 인간이 겸허해집니다. 실수하지 않고 잘만 되게 하는 인간은 굉장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언제 교훈이 깊이 있게 들어오냐 하면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정말 몸부림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함정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섭리를 해 가시는 거죠. 아예 이런 섭리 없도록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정말 섭리가 없도록 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베드로가 그 치열한 복음의 사역을 해나갈 때 자기 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실수는 뼈저린 베드로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참 이 놀라운 그 복음적인 섭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실수와 어리석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절호의 찬스이자 밑거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하게 되므로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그 베드로로 하여금 좀 무참하게 하는 지금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죽는데 따라가겠다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죠. 너 못 따라온다. 너의 능력으로 너의 결단으로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어 예수가 영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을 줄 때라야 네가 내 제자가 되지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밝혀주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언까지 해주지 않은 이 예언 그대로 됩니다. 예언 그대로. 이 예언의 성취가 베드로 되게 만들어간 하나님의 교육적 섭리라는 거죠. 이 3분의 부인이라는 참 예수님 앞에서 큰 실수였지만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베드로를 참 베드로 되게 하시는 참 큰 깨달음의 참 섭리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5절 보시면은 이제 저희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너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보냈을 때 뭐 많은 것 가지고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그 제자들을 복음 전달할 때 보냈는데 뭐 부족한 게 있었더냐?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나이다. 이러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검이 없는 자는 오히려 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사야에 예수님이 마치 불법자, 범죄자의 동료, 범죄자의 한 그 부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당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은 불법자가 아니죠. 이사야 53장에 이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쭉 54장 고난받는 종을 묘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예수님은 실제 범죄자가 아닌데 예수님은 범죄자의 한 동류처럼 범죄자의 한 종류지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그 반열,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취급되리라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 그 예언이 내게 지금 이루어져야 하리니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이 일이 구약에 예언되었는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이제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성취하는 그 일이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갈 것.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가게 된다. 자, 그러면 38절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가분에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다. 이 칼이 지금 두 개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됐다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불법자인 것처럼 금을 가지고 다니면 있는 그런 불법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예수님은 됐다. 그렇게 내가 이제 불법한 자로 여김을 지금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언의 지금 성취라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3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아주 전형적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그 기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받을 고난,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그 치러야 될 엄청난 그 시련과 고난을 앞에 두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뒷부분이죠.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정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의 기도를 아주 압축을 하면 이 기도죠. 예. 우리 모든 기도가 사실은 이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에게 닥치는 때로는 처참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부닥쳤을 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본을 따르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거 말이죠. 그게 하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죠. 어저께 우리 최근에 이제 말씀 들으시는 분인데 예정론을 들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뭐 기도할 게 없다는 거죠. 그 뭐 처음 예정론 들으면 딱 그런 거 반응이 나오죠. 그때 기도할 게 없다는 것이 전날에는 전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뜻을 실현하고 싶은 대로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했는데 예정론 깨닫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다니까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한참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전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연불이고 이제 진짜 예정론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성도의 너무도 마땅하고 또 그 간절한 소원이 있고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서 병이 찾아오거나 때로는 가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없이 해달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신앙을 자라게 하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참으로 예정론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정론을 깨달아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예정된 뜻이,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명론을 깨달은 기도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숙명으로 신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숙명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꼼짝달싹은 못한다. 그게 이제 숙명론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 정한 대로 되어가는데 그 예정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어가는 성령의 소욕이 점점 자라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의 진리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우리의 삶대로 원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이 절실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긴장감이 있어집니다. 그 소원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절실하고 좀 아름답게 진행되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몇 차례 와서 기도를 하지만 제자들이 피곤해서 다 잡니다. 나중에는 너희들 푹 쉬어라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푹 쉬고 지금 너희가 기도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잘 모르니까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은 지금 곧 닥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 있는 모양으로 가장 그 저주받는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잠들고 또 잠들고 그 예수님 나중에 푹 쉬어라 그래요. 내가 그 뜻을 이루고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참 기도를 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추구하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삶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까지 계속 흐름입니다. 그 다음 47절을 보시면은 47절부터 7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 이제 가십니다. 47절을 보십시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유다는 뭐 살짝하게 지금 암호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입맞추는 이자가 바로 예수니까 이자를 잡아가라 지금 그 말인데 뭐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도 로마 제국 병사들도 뭐 전부 다 하나님의 사실은 그 부리는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 지금 잡혀가는 거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분도 아니고 몰라서 잡혀가는 분도 아닌 거죠. 유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너 가서 하는 일 빨리 하라. 또 그 앞에서는 그러잖아요. 너가 할 일 빨리 해라. 너 날 팔아서 빨리 넘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 방식은 그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하늘의 12영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죠. 이거는 정말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죠. 세상에서는 천국을 이루고 이 땅 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정말 낮아지는 방식으로 이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 위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서 교회가 이루어지는가? 참교회가 내노라 하는 데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감격하는 종들이 교회를 섬기는 방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요. 이 땅 위의 교회는 반드시 그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은 먼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사랑의 감격을 쫓아서 고난의 길을 감으로
자기를 버림으로 섬김으로 반드시 교회는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그 사역, 그 구속의 완성이 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9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딴 그 보험서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는 뭐 예수님 편역 들어준다고 굉장히 그 소위 말해 예수님 편역을 많이 들어주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 우스운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1절 예수께서 일나가라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니라. 그 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 너희 때가 왔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잡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너희 때가 왔다. 내가 날마다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가 나를 지금 손대지 못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절대 조건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실 때 보호하시고 예수님 넘겨져야 될 때가 되어서 지금 넘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구속의 완성,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이 완성의 그 드라마가 하나님의 절묘한 작정하신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넘겨질 때 이제 넘겨진다는 이야기죠. 그걸 지금 계속해서 역사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예언하신 그 때를 따라서 너희들의 때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넘겨가지. 지금 강도 잡으러 지금 칼과 몽치 지금 가지고 오느냐? 너희들이 지금 뭘 오해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너희들은 오해하러 나를 잡아오러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을 지금 이루어간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보고 죽이려고 하고 넘기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바꿔내는 역사죠.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소위 말해서 이 언약 성취사의 이 성경 신학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과정적으로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지금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때인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군박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속에 넣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어둠의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메시아를 더 의존하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사단 권세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단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 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구속의 완성의 그 드라마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그 초점으로 있고 유다가 있고 지금 유다와 합세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있고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 권세가 있고 여기에 빌라도가 있고 좀 있으면 또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있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역사의 중심에 놓고 사단 권세가 사단이 가롯 유다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예수를 팔아 지금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로마에게 넘겨요. 그리고 헤롯하고 합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금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이죠. 현상적으로 보면은 사단 권세가 유다에 들어가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해서 팔아 넘기고
지금 로마 권세는 딱 창 들고 기다리겠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헤롯이 작당을 하고 이게 전부 어둠의 세력들 표면적으로 정말 표면적으로 보면은 전부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 신학자 최근에 몇 년 전에 왔는데 그 독일 신학자가 그래요. 지금 우리 현상적으로도 보십시오. 현상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 대학살,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폭압적인 권세나 그 지배자들이 다 그냥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 무고한 백성들이 수많이 죽어가는 듯한데 9.11 빌딩 무너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한 뭐 원수도 아니잖아요. 아랍군하고. 그래도 뭐 얼마나 죽었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나 되지 않아요? 그때 수천 명이나. 그렇게 죽어가는 현장, 이게 지금 역사의 현장입니다. 어둠의 그 지배 세력들이, 그러니까 독일 신학자가 이 전능자라는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 전능자라는 말.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말이 이게 전통 신학에서 썼는데 이 말을 쓸 수가 없다. 왜? 전능자는 오히려 사단 권세가 전능자처럼 보이니까. 사단이 더 세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지금 잡혀 들어가고 온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다가 이제 더 나가면 이제 민중까지 가세가 됩니다.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여버리라. 이 온통 세상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 우리 그리스도 한 분을 놓고 압박해 들어오는 역사. 이게 하나님이 진리의 세력, 진리 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들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독일 신학자 하는 말이 전능자는 말 쓰지 말자. 무슨 전능자는 하나님께서. 이건 옛날에 신학자들이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는 소리지. 지금 얼마나 사단 권세가 지금 덕실을 거리는데 하나님 전능자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누가복음의 지금 역사의 지금 물줄기는 사단 권세가 예수님을 못 박아서 완전히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들의 계획대로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극적으로 보여주고, 그 예수의 권세에 붙들리는 우리도 과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뒤집어 엎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언제나 최종 승리를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우리를 지금 세워가고 우리를 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심. 이게 지금 이 누가복음이 착착 지금 역사의 드라마의 그 진행을 보면서 하나님 그 섭리의 원리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나 드러난 그 역사를 보면 언제나 진리의 세력이 미미하게 보이고 언제나 지는 듯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마지막 판에 뒤집어 엎는 그 진리의 세력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현실의 암울함이 찾아오는 것 같아도 이 언약 성취를 꼭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 그 너머에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역사가 그렇게 진행돼요. 54절 한번 보십시오. 계속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부인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베드로가 바짝 붙으면 잡힐 것 같으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참 베드로 참 양심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쪽 가는데 이제 가까이 가면 눈치챌 것 같으니까 멀찍이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내가 저기 가담을 했다가는 완전히 지금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여자가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닭 잡아먹고 오리발 지금 낸 거죠. 58절 조금 후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 말 했을 때 얼마나 베드로가 참 찔렸겠습니다. 59절 1시간 1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 진짜 예수 당이다 하신 그 말이죠. 참으로 그렇다. 이렇게 세 번째 베드로를 지금 지적하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이제 바보 흉내 내는 거죠. 다윗이 살라고 침 질질 흘리면서 바보처럼 바보 흉내 냈지 않았어요? 그래야 이방 왕이 지금 바보 같은 거 저거 살려 죽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윗이 살아난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 이게 인간은 자기 유익하면은 등장하고 자기 손해 볼 것 같으면은 바보 흉내도 내고 그러는 거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이런 베드로를 너무도 멋있는 사도로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우리 공부 이미 해서 알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진리의 그 확신을 얻고 나서 베드로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당당하고 그 대적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 장면과 사도행전의 장면은 너무도 극적인 대조가 일어나요. 내가 너들 말 들어야 옳겠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옳겠는가, 너들이 한번 심판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속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사도행전에서 계속 증거하니까 그 권세들이 베드로를 잡았지 않았어요?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너 그거 말하면 죽인다 이 말이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지금 내가 예수의 같은 당이다 하면 좀 죽일 것 같으니까 지금 세 번이나 지금 거부하고 나요. 내가 너 말하니 말을 왜 몰라요? 알기는 다 알지요, 베드로가. 이 바보처럼 병신처럼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살라고. 이게 인간이. 이게 철두철미한 죄악의 존재, 자기중심적 인간. 여러분과 제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 따라 손익 판단이 얼마나 우리가 빠른지 몰라요. 손익 판단이. 이래 되면 이익일까 저래 되면 손해일까 이거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죠. 이해관계에 딱 들어갔다 하면은 그게 인간 아니냐 말이죠. 그게. 하물며 생명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이 지금 이해관계에 들어갔는데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된 베드로, 형편없는 베드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성령이 오셔서 그 베드로가 죽음을 불사하고 사슬을 넘어서 그 복음과 함께 얼마나 힘있게 살아간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똑같아요.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붙들지 않으면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타락된 종들이고 전부 베드로처럼 다 유익하면 따라다닌 듯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3년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게 좋았지요. 오병의 기적 이렇게 하고 먹이도 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바다도 잔잔케 하고 바닷가에서 다 좋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큰 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크냐 하고 지금 경쟁이 붙었지 않았어요? 누가 크냐 말이죠. 이런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금 사건을 누가복음 기자라 하여금 생생하게 지금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베드로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를 진리로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3차례나 걸쳐서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그 예언 그대로 된 거죠. 예언 그대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미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언을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건 참 예수님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내가 옥에 갈 때나 죽을 때나 내가 따라가겠다. 얼마나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래서 참 이런 본문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뜻이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싹 이제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하나님 뜻이면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게 됩니다. 그 말밖에 못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참 어제도 우리 오전 시간에 말했는데 어제 우리 한 전도사님 오셔서 한 3시간을 그 이야기 하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낮출 대로 낮추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 이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징조가 하나님 우리를 낮추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적으로 보면은. 현상적으로. 그 안 되는 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뭐든지 잘 돼 보십시오. 뭐든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조금이라도 되면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신창이 내시고 낮출 대로 낮추어서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붙들어 서는 거죠. 하나님 손해 안 보셔요. 우리가 그냥 우리 잘나서 뭐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우리 자신을 지금 자화자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이 일을 도모하고 우리가 열심히 내서 우리가 지금 땀 흘려서 우리가 지금 귀한 돈 내어서 연보 내서 다 했다고 할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손해 안 봐요. 하나님 진짜 진리 운동에는. 그래서 우리를 낮출 대로 낮춥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어디까지 낮추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 누구도 우리를 못 만들어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학적인 글을 쓰면서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시킵니다. 김 목사가 여러분들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킨다고 성경이 가르침을 그냥 전할 뿐이지 이게 말씀 운동이거든요. 그 위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건 이론을 전가하는 거고, 이 1시간 동안 교육이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육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지금 많은 교사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배당에 오면은, 이게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목사가 교사인 줄 알아요? 목사가 이제 진짜 교사인 줄 알아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요렇게 가르치면 교육이 되는 줄 알아요. 천부당 만부당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이거는. 목사는 인간 교사인데, 이건 그냥 조교입니다. 종이에요. 진짜 교사가 아니. 진짜 교사는 가르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 교사는 그냥 종입니다. 세미를 받는 종. 그러니까 1시간 우리 주일날 몇 시간이 교회당이 있잖아요. 이게 교육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 어디서 역사를 하십니까? 온통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모든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육을 다, 현장에서 다 교육을 시킨 성도들을 오늘 불러 모으신 거죠. 그렇죠? 그냥 직장에서 고통도 받고, 사업 현장에서 대보기도 하고, 망해보기도 하고, 뭐 사업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무너져 보기도 하고, 고달픈 인생 살아보기도 하고 광야길 그렇게 하나님께 다 섭리를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된 성도들을 하나님께 오늘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그걸 저는 이제 전가하면 그 깨달음이 오는 거죠. 우리 아이가 뭐라고 그런 줄 아네? 어제 들으면서 인생이 참 고달프다 그래요. 맞다고 참 누구 닮았는지 그렇게 철학적이냐 말이지.
왜 고달프냐 그러니까 들어와서 요즘 저녁마다 저하고 이제 뭐 공부를 조금씩 하거든요. 전에는 맹탕 놀렸다가 들어와서 시컷 놀다 공부할 생각이니까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참 고달프다고. 맞다고.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 고달픈 인생, 그 광야길을 우리가 계속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우리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지금 천국으로 지금 인도해 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전하면은 맞다고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교육이 돼요. 김 목사가 교육을 시키겠느냐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전가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교육시켜요. 한 사람. 우리 각 사람 다 처지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때로는 낮추었다가 또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교육하시요. 베드로를 지금 이런 3번이나 부인하는 처절한 참 자기 배반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인간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3년이나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목숨 하나 살려보겠다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봤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딱 쳐다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 너가 지금 세운 부인하고 얼마나 무참했겠습니까? 아하 이게 내가 진짜 예수를 껍데기로 따라다녔구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실수를 이게 놀라운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다 넣는 시간 그 역사를 보고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고 너희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때리신다. 너 형편없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신다. 그 실수 때문에 때리는 거 아니에요? 범죄가 다 실수니까. 이 베드로의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이게 범죄라는 게 뭐 남의 물건 훔치고 뭐 하는 게 큰 범죄인 줄은 알지만은 예수를 지금 정면으로 부인한 거거든요. 이 말할 수 없는 범죄를 거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할 수 없는 우상 섬김과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때리시고 그들을 낮추어서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고 70년 만에 회복해 할 때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에 통곡과 기쁨을 같이 했다 그래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통곡과 기쁨이 어우러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이렇게 들어도 현장에 들어가면 또 실수도 하고 또 어리석게 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하면서 은혜가 동시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그냥 번갈아 주셔요.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그냥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이 실수의 경험을 이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예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버림으로 베드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나중 사도행전에서 정말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왔는데 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의 선지직을 지금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 참 선지자로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그 뜻을 이 땅에 전가하러 왔는데 선지자 노릇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눈을 딱 가려놓고는 이게 예수님을 그냥 가지고 놀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인간들로부터 이 조롱과 모욕을 치르신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수치를 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그게 전부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수치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수치 못 참습니다. 제일 인간이 못 견디는 게 그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 뭐 돈이 많이 날아가는 건 또 괜찮아요. 사람의 그 자존심이 건드릴 때 사람 못 사는 거거든요. 팍 떨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그 소위 말해서 수치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 당한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지어놓은 피조물로부터 이 지금 모욕과 수치를 겪는 지금 장면 아닙니까?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수치를 지금 예수님이 수치를 겪고 모욕을 지금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66절 나레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말한다고 너희 안 믿는다.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물어도 너희를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시되, 자, 누가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건데, 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그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계속 지금 압박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말해버렸어요. 이게 이들이 지금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물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제 죽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다 지금 그 말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 말한 게 맞다는 이야기죠.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71절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를 말했는데 이 대적자들의 편에서는 가장 예수를 죽일 건수를 잡은 거죠. 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정말 이거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대적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심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수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모욕과 온갖 수치를 겪으시면서 당하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복음을 지키면서 겪어야 될 그 길이 바로 또 그 길입니다. 사실은 복음 전가하는 길이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수치를 겪는 길, 거부를 당하는 길, 그 길을 2000년 교회사가 그걸 증명을 해왔습니다. 진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대적들이 나타나고 거부를 당하고 종교개혁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사도 그걸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겪으신 예수, 그 안에 복음의 깊은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작은 수치, 작은 모욕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테스트는 우리가 모욕 겪었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애매한 일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그 바로미터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잘 모르는 거죠. 평소에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워가시는지 정말 예수로 내가 이 땅에서 잘나고 싶은 건지 예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으로도 존경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예수 때문에 정말 함께 고난받고 함께 수치받으면서 이 복음을 지켜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건지는 그거 이제 겪어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수치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다 인정받고 예수 믿고 다 존경받고 예수 믿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죠. 그러나 교회사는 그걸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초대 교회사가 얼마나 치열한 그 고난의 길을 전부 갔고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요. 오늘날 이 교회가 그렇게 영광 받으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참 신령한 영광을 받고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가 항상 사로잡힌 자 같으나 내가 참 자유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바울의 고백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면서 교회가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도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도 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진리의 그 본질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의 본질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증명함으로 오히려 전적으로 이제 거부당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제 예수 너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일을 네가 말했다는 거죠. 23장 보십시다. 어떻게 이제 죽는 그 코스로 가는가.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드디어 이제 로마 권세로 이제 넘김이죠. 이방인의 손에게 넘어가 죽게 된다는 대로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고사에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하며 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가이사의 거 가이사를 바치라 그랬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 왕 그리스도 진짜 왕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둠의 권세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좀 죽입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진짜 왕이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내가 왔다. 빌라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뭐 뾰족한 죄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 종교상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보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몇 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놔주려고 해요. 그게 참 재밌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죄가 없다. 지금 빌라도는 빌라도 여기 있잖아요. 로마의 총독이니까 로마의 총독 권세를 대행하러 지금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특별히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십자가는 극형인데 로마의 최고의 극형인데 그냥 자칭 왕이라 하는 이런 뭐 종교적인 자기들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려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는 놔주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빌라도의 자기 의도대로 되느냐 말이죠.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는 민중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민중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 이제 그러는 거죠. 이 빌라도는 이 정치가 아닙니까? 정치가. 노무현 씨하고 이해창 씨는 뭐 불당에 가도 공영철하고 뭐 교회 가도 또 교회 가고 왜 그럽니까? 왜? 예. 그 사람들이 뭐 평소에 그렇게 뭐 불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 비율을 맞춰야 돼. 누구 비율을. 이 민중들의 비율을 맞춰야 돼. 민중들의. 이 빌라도가 이 민중들의 이 거센 여론과 이 도전이 빌라도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이쪽으로 가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중들을 이렇게 동원시켜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넘겨주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래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이 사단을 가론 유다 속에 집어넣은 팔게하고 유대주의자가 넘기고 빌라도는 안 넘기려고 하지 않아요. 안 넘기려고 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안 넘기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민중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놔줘라. 그러니까 만약에 안 넘겨주면은 죽는데 안 넘겨주면은 이 정치 총독 일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총독이야 그냥 백성들 진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게 자기가 정치하기 좋은 거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진리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익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유익 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 놔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정한 뜻은 빌라도로 하여금 자기 생각대로 안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데 가론 유다, 유대주의자, 민중들, 빌라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정한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읽어 나가면은 정말 우리의 삶은 아무리 상대가 반대를 해서 어떤 일이 안 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한 뜻은 정한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정한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무리 사단 권세가 날치고 설치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서 세워가는 이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그 확신이 있지 않아요? 그 확신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 택한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착착 지금 키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걸 붙들어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권세의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해 가시는가. 빌라도가 5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손을 털려고 한 거죠. 괜히 다른 사람 재판에 유대인들 그 종교 재판에 끌려 들어가서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냥 헤롯에게 넘겨버리면 헤롯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헤롯은 그때 분봉왕입니다. 로마 총독의 그 지배 아래에서 그 한 지역을 맡아 있는 분봉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에 넘깁니다. 그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빌라도가 넘긴다 하니까 좋아한 거죠. 무슨 또 특별한 이적이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니라. 죽이라. 예수 죽여야 된다. 고소를. 11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했습니까? 헤롯에게 떠넘기려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이거는 내가 지금 처리할 게 아니고 조롱이나 한판 하고 다시 빌라도로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뭐가 됐어요? 참 이거 보죠. 친구가 돼요. 그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헤롯하고 빌라도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이거는 이제 분봉왕이고 이건 총독이니까 서로 으르렁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거든요. 서로 누가 지금 세력 판도를 가지고 지금 싸울 거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평소에 으르렁거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 요때만은 딱 뭐가 됐어요. 딱 친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도록 지금 지배해 나가시는 걸 누가 맡겠느냐? 이사야가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시고 광야를 뒤집어서 사막을 뒤집어서 물된 동산처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사람이 볼 때 광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뒤집어서 정말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맡겠느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성취에 은혜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 두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그렇게 인도를 해가요. 우리는 어떨 때는 말씀 좀 떠나 살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 공부하고 힘들 때는 말씀 듣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 그렇게 적이 돼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있다가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단 세력들 아닙니까? 사단이 다 종들인데 그들끼리 딱 작당을 해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잘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니다. 사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끼발가락 떼만도 못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면 안 되죠. 그건 예언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넘어가서 누구의?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죽게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무리 헤롯에게 떠넘기려고 해도 떠넘겨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배해 나가시는 구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오늘 이 절대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세우고 진리 운동을 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십니다. 이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진데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섭리. 오늘 이 구속의 완성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주변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작정된 코스로 인도해 가셔서 결국 여러분과 저의 구속의 은총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운 주권적 열심 우리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는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모든 주변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때가 참에 이제 수많은 언약과 예언 섭리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음을 확증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지배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그 모든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를 낮추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늘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